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방문 후 마케도니아로 갔는데 다시 고린도로 가는 일정을 포기하는 대신 눈물의 편지를 써 보냈었습니다. 이 편지는 고린도에 보낸 4장의 편지 중 3번째 편지에 해당하는데 그 편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다시 가슴 아픈 방문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인내하며 기다리고자 방문을 연기한 것입니다. 결코 바울이 변덕스러웠기 때문이 아니고 교인들의 유익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엄한 편지 역시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바로잡아야 될 문제들을 지적하였기에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지적 때문에 마음 아파할 성도들 역시 언젠가 자신을 기쁘게 해줄 지지자들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하여 실망하였고 성숙하지 못한 태도들에 대하여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도들에 대한 기대를 철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방문 대신에 고린도후서 이전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결과로 피차 다시 만났을 때 기쁨으로 재회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편지의 내용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책망의 내용이어서 편지를 보내는 당사자인 바울도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눈물로 그 편지를 썼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울이 눈물과 근심, 간절함으로 보낸 편지를 성령님이 사용하셔서 교인들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이하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편지가 공동체의 회개를 가져왔고 교회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충분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바울은 이제 교회가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려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용서와 위로를 해주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공동체가 징계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3번째 편지를 쓴 목적은 고린도 교회 전체가 순종하는지를 알아보려는 데 있었음을 밝힙니다. 바울은 지도자인 자신과 교회의 관계를 다시금 점검하려 했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죄에 대한 적절한 징계와 사랑을 통한 회복이라는 균형이 잡혀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바울은 연약한 인간임을 서로 인정하고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범죄한 그를 용서한다면 자신도 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징계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회개한 사람을 낙담하지 않게 감싸고 그가 시험에 들지 않게 돌보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형제들의 감정을 이용해 신앙 공동체를 뒤흔드는 계략을 쓰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자 드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엄격한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에 전달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상황 때문에 편치 못한 마음을 가진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케도냐로 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참여시키신다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개선 장군인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행진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노심초사하고 있었지만 현재 바울이 누리는 승리의 기쁨을 앗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의 개선 행진 때 로마 제사장들이 들고 있던 향로에서 타는 냄새와 군중에 던진 화환에서 나는 향기로 주변이 진동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자신들을 통하여 풍기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바울을 비롯한 성도들로 하여금 각처에서 복음의 냄새와 그리스도를 알므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냄새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특권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사역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전도자의 사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비유합니다. 복음 전도자가 충실히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그 복음 사역의 향기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향기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됩니다. 복음의 향기는 누구나 맡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막중한 복음 선포를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 많은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장사꾼들입니다. 이들은 고객들을 속여서 싸구려 모조품을 만들어 파는 사기꾼이나 장사꾼들과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희석시켜 고린도 성도들에게 팔았지만 바울과 함께 전도하는 일꾼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로서 진실한 마음으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결코 인간적인 능력이나 말의 지혜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훈계와 징계를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잃지 않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징계는 궁극적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어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 이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